천주교의 미사 전에 파리가 성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열띤 토론 때문에 미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토론 제목이었냐? 파리가 빠짐으로 성수가 더러워졌는가? 아니면 파리가 깨끗해졌는가를 토론했습니다. 정결례 그리고 정결의식만큼 성경에서 헷갈리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종교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체계를 보면 역시 순결과 거룩, 뭔가 용서가 필요하고 뭔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 본능은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규칙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말로 가져다주는 원칙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토론하면서 늘 경건의 모양과 형식을 둘러싼 논쟁, 그 겉모양에는 치중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건이 어디에서 오는지, 부정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부정함이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오늘 다 같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정함이란 무엇이냐?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부정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진 것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객사하지 않고 자연사한 그러한 천막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부정을 씻어내신지를 오늘 본문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을 만졌을 때, 죽음과 접했을 때, 접촉을 했을 때 왜 더러워지느냐? 생명의 시인 하나님의 성질과 속성과 어긋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죽음과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규칙들을 봅니다. 레위기에 보면 몸에 피가 묻는 일, 전염병, 생리 현상, 기타 생리 현상, 이 모든 것도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랜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면서 구약의 정결의식의 정신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몸에 닿는 것,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는 인풋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아웃풋이 우리의 속 상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내면 세계의 질서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에 닿는 것을 우리가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영향받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영향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부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불완전한 상태 자체가 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함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전념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마치 떡 속에 파고드는 누룩처럼, 그리고 부풀려지고 확대되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죄가 번져지고 부정이 번져지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세상의 문화나 생각이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관들이 오늘 우리 속에 불어나면서 이 부정함이 확장성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부정함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정함이 낳는 결과는 무엇이냐? 20절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첫 번째로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혀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회중과의 관계가 끊겨지고 단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부정한 모든 것은 그 어느 곳도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시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것을 너무나
업신여기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는 무엇이냐? 부정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해결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그 차이를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냐?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윤리적인 겉모습, 말과 행동을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구속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에서 행동만이 달라 보이는 경건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이란 하나님과의 구속사적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에게 가장 어울리는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의 성화와 함께 자라남으로써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드는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능력을 일컫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이지 깨끗해짐으로 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함은 무조건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경건과 정결함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 시대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길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부정함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순결하길 원하고 순결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이제는 왜 어떻게 순결해야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요약하면 세 가지 순결의 조건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라하두마라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정결 의식에 맞는 조건을 가진 파라하두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3살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송아지가. 그리고 완전히 붉어야 됩니다. 붉은색 혹은 히브리어로 토양색이 아닌 털이 2개가 옆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몸 전체에 3개가 있으면 탈락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멍에를 져서도 정결 의식에서 탈락되고 한 번이라도 새끼를 낳거나 교배가 되어지면 탈락됩니다. 그래서 이런 암송아지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해집니다. 여태까지 기록상 이 조건에 맞는 암송아지가 모세스 벤 마이문의 주석에 보면 총 9마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역사상. 그래서 모세가 1마리, 에스라가 1마리, 그리고 제2성전 시대가 무너지기까지 1500년 전까지 7마리밖에 발견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달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이 정결 의식에 해당되는 탈락되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가 5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제3의 성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모세스 벤 마이먼의 주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10번째 암송아지는 파라하두마는 메시아가 직접 바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암송아지 5마리 중에 1마리만 바쳐지면 다시 성전이 열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메시아 시대라고 믿기 때문에 그만큼 붉은 암송아지가 귀합니다. 제2성전 시대에서 생각해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2성전 시대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부정함을 해결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자신의 손 안에 없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지금 무슬림권 안에 예루살렘에 있죠, 지금. 그리고 성전 의식을 치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의 세대들은 부정함을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그 태워서 죽인 죄를 이제는 정결한 자가 물에 타서 우슬초에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가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야 됩니다. 조건이 무엇이죠? 정결한 자가 이것을 만짐으로 또 부정해져야 이 두 번째 조건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가 부정해짐으로 부정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것만으로, 그 죄를 만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평신도가 이것을 해놓고 혹은 제사장 레벨에서 해결을 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제사장이 이것을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흐르는 물, 마임 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흐르고 있는 가장 좋은 상태의 물을 거기에다가 받아서 죄를 타서 뿌려야 깨끗해지는 세 가지 요소가 성립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 정결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한 것인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암송아지를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의 부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가 참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신약 세대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가증스러운 모든 생각들을 살펴볼 때 오히려 깨끗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순간도 나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한순간도 나의 양심이 건드려지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한 채 하루라도 잠든 적이 있습니까? 깨끗한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11절에서 끝까지 제가 잠깐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느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붉은 암송아지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영원한 이슈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종교의 어떤 겉 모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실한 만큼, 그 십자가의 승리가 확실한 만큼 우리의 거룩함은 이제는 불가피합니다. 우리의 순결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처럼 10번째 파라하두마 암송아지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결함이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기독교의 메시아는 그 완벽한 희생제물이 몸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 털끝 하나도 순결하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정결한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심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가 이제는 영원히 흐르는 물 속에 타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마다 뱃속에서 흐르는 영원한 마임 하임,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 성령을 일컫는 생명수가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적용하여서, 즉 성령님께서 내게 십자가의 사건을 적용하심으로써 내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게 묻혀지고 있습니다. 발라지고 있고 적용되어지고 있고, 내 생각이 아무리 더럽고 내 생각이 아무리 교만하더라도, 늘 벗어날 수 없더라도 그 피가 여전히 내게 계속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내게 인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덮는 곳마다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이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면서 오늘도 자신의 제자들을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적용이 무엇일까요? How do we apply this sermon today?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마음속 더러움을 달래고 씻겨내고 종교적 의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규칙을 배우고 그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을 씻겨내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적용입니다. 내가 더 깨끗해지려고 내 양심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우리의 성도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sanctification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 완벽하신, 털끝 하나까지 순결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그 깨끗함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써 오늘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적용입니다. 그 완벽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나의 거룩, 나의 순결, 나의 깨끗함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하느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